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민수기의 중앙에 위치한 장입니다. 민수기는 총 3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8장은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계속 민수기를 봤는데 16장에서 19장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갖는 대제사장 직분과 그의 아들들이 갖는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았는데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신 것과 그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8장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과 분깃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에서 17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 그리고 온 회중 가운데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는 것이 아닌가.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만 반역하면 죽는 걸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범죄하면 다 죽어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매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주셨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700명이 죽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도 다 죽겠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속죄를 하니까 14,700명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걸 보고 또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쳐 죽여 나가는 걸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와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신 목적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첫 번째는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방호벽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막습니까? 레위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죽지 않겠죠. 그리고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누가 막습니까? 제사장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방호벽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일반 백성들이 혹시 성소에서 모르고 죄를 범할 경우에는 레위인이 그 죄를 담당하고 레위인이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내 조상의 가문은 누구를 가리키죠? 레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책임지고 외인들에 대한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면 백성들도 살게 되고 레위인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 책임이 누구가 담당하게 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가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죗값을 치른다 해서 대속이라고도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전가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자정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라도 성막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는데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물론 모세는 예외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작정 나아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복음은 율법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줘요. 저는 이 교회 복음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좀 알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알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사상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하나님을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게 해요.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구나. 나에겐 대속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막 사건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화도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안 나오면 전화를 해요.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성도님 교회 나오세요. 또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교회 좀 나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그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 교회 나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 나와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지 내 모습 이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는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것이지, 예수 없는 예배 통과 안 돼요. 기도 간절히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증가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율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뭘.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산타크로스 같은 할아버지인데 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이 바로 정가와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막에 대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지만 레위인들이 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제사를 통해 대신 속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기록들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기록을 다 지웠기 때문에 원본의 내용이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의 사본들이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사본을 가지고 계속 참수하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넌 이런 잘못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너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 하고 자꾸만 우리 양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때 우리 한 가지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내 죄를 전가하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죄를 사하기만 한다면, 자백하기만 하면 이제 그 죄는 없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있지만 죄의 장부에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의 차이가 어디죠?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죠? 동과 서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끝도 없는 게 동이고 끝도 없는 게 서잖아요.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천국, 오직 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정치 잘하려고 하죠. 정치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현세만 있고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세는 잠깐이요 내세는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세가 진짜예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살해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1절부터 7절 내용인데 8절부터는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백성들이 성막에서 짓는 죄, 성소에서 짓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레위인과 제사장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 있어야지 백성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재정적인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보답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형편에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봉사하는데 왜 목회자만 사례를 받습니까? 여기는요,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사례비 안 줘보세요.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아마 교회에서 사례비 안 주고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례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죽으라고 하십시오. 하면 내가 예언하건대 2달 안에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8절에서 20절은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규정이고 21절부터 32절은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받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불로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 몫이었어요. 불로 태운 건 받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인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거제물과 요제물도 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짐승의 첫 새끼도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장자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이 돼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살려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5세겔이에요. 이 한 세겔이 1일 근로자 4일치 임금이니까 5세겔은 한 20일 정도 되는 그런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돈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나면 첫 새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첫 새끼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은 기름은 먹지 말고 가져라 그랬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임이라.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32절에 보면 레위인의 분깃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10분의 1은 누구의 몫입니까? 레위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11조의 11조를 또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걸 자기가 받아요. 거기서 11조를 또 내요. 그럼 그 11조는 누구의 몫이 되느냐?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를 바치면 그 11조의 몫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평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물질적인 공급과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똑같이 봉사하는데 목회자만 받느냐? 제가 주일에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배란 다 참석하고.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지 않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은 자기가 일할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신학교 가세요. 그럼 신학교 가서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를 하시든지 목회자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정당하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보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낸 헌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이 내 헌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교인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맞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 먹고 사는 것을 거두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래요.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회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소에게 먹이는 것이 아까워서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해에 대한 세 가지 원리는 형평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해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땅을 분배받아요.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합당하는 돈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고, 짐승이 나면 짐승의 첫 새끼를 바쳐야 되고, 수입이 생기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이 11조를 거두지를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직을 그만두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죄의 증거와 대속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가면 포로로 귀환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죠. 이제 신앙생활 좀 바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보면 포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1조를 안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다. 왜 그 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11조를 하나님께 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거 아닙니까? 죄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대속을 할 거잖아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11조를 내는 것은 합당하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보세요. 한 분은 11조를 안 내도 된대요. 한 분은 내야 된대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내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안 내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안 내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가끔씩 제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11조 내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제게 얘기해요. 내가 왜 11조를 안 내냐고 물었더니 성경에 11조 내라는 얘기 없어서 안 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11조 내라는 얘기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문제는 레위인들이 맡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맡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하니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을 우리가 다 당해야 되겠습니까? 다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누구나 죄가 증가되고 대속받았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면 수고하는 종들에게 너그러운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지켜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투잡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 사례비를 50만 원 줘도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결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선교사님들 대부분 선교하다 다 돌아와야 돼요. 물론 돈 많으신 분은 예외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를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책임을 안 져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선교사님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시든지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붙잡고 천국에도 넉넉히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나름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교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